거룩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과 또 성결은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입장이 서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두 개의 주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칼빈주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칼빈주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이 있습니다. 이 두 신학적 관점을 통해서 수많은 교단들이 갈라지게 되죠. 자, 먼저 칼빈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주의가 강조하는 말씀을 3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면 우리 인간은 여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이것이 칼빈주의가 봐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예? 자,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돼, 이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가? 우리는 이런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인간이 무슨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예? 우리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하나님의 이 선택 가운데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들은 거룩과 성결 가운데 뭐와 연결된 구절이에요? 거룩과 연결된 구절입니다. 우리 공로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5대 표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표어. 자, 1번 뭘까요? 오직 성경. 네. 성경만이 신앙의 그리고 삶의 최종 권위라는 것입니다. 교황도 아닙니다. 교회 전통도 아닙니다. 공의회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의 전통도 성경과 거의 같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교황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회도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오직 은혜.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 헌금,
금식, 수도원 생활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결과로 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교리가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 안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항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성인들도 아니다, 마리아도 아니다, 교황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많은 성직자들이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지금도 성당에 가면 성인들의 성상이 쭉 서 있어요. 마리아의 성상도 있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이 종교개혁의 네 번째 표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삶도 하나님의 영광.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관련한 겁니까? 거룩입니까? 성결입니까? 성결이요? 거룩하게 될 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거룩을 부여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분노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종교개혁자들이 성결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은혜를 강조하는 동시에 성결한 삶도 매우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다음에 이 성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매우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은혜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은혜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5대 강령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하나만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은혜. 오직 은혜만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의 삶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다음의 삶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거룩은 반드시 성결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받은 부르심인데 거룩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결을 그냥 도외시해버린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부류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아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 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극단이 된 거죠.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마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칼빈의 예정론에 좀 문제가 있다,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칼빈의 5대 강령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대립하게 됐습니다. 자, 알미니안주의가 강조하는 성경 구절도 3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주권인데 성령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우리도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삶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 후서 1장 5절 말씀 시작. 믿음의 덕에 지식을.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뭐 소망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쭉 나오는데 믿음이면 오직 믿음이면 되는데 무슨 믿음에다 덕을 더하고 또 덕에다가 지식을 더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바람. 믿음이 다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칼빈주의는 거룩과 성결 가운데 무엇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거룩. 그럼 알미니안주의는 거룩과 성결 가운데 성결에 강조점을 둔 것이죠. 자, 이 두 강조점은 각각 훗날 이 장로교 전통과 또 감리교 성결교 전통 등에서 서로 다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교단에 속하였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이 둘 가운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칼빈도 성결한 삶, 성화를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알미니우스도 은혜를 매우 강조했어요. 다만 그 강조점이 둘 중에 칼빈주의는 거룩에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성결에 조금 더 강조를 두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마치 알미니우스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3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예?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로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거를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이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를 하나는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것 같은 것이 두 개가 연이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손을 정답으로 잘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거룩과 이 성결을 아주 그래픽으로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깨끗하게 된 거, 이것은 거룩을 이야기합니까? 성결을 이야기합니까? 거룩이죠.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지로서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지.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절부터는 거룩에 관해서입니까? 성결에 관해서입니까? 성결에 관해서. 3절까지는 이미 깨끗해진 사실, 거룩하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4절과 5절은 거룩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어차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도 아버지가 책임지시겠지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에게 붙어야. 성결은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성결이에요. 깨끗하게 하신 것은 아버지지만 붙어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지.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무엇이 먼저입니까? 거룩이 먼저. 거룩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결. 구원받기 위해서 성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결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성결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입니다. 거룩은 과거 사건이에요. 하지만 성결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를 써야 하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뿌리이고 성결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었다면, 깨끗게 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소용없기에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둘 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성결을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성결해야 한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희는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아시죠? 이미와 아직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완성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거룩은 이미 주어졌지만 성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생각해봤죠. Form, Deform, Reform, Transform.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을 Transformation. 물론 이제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성화라고 해요. 성화. 하나님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듯 온전히 바뀌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신학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밝게 하는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의 긴장 상태가 보이십니까? 이미 거룩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이루어야 할 성결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노력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지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거룩의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 긴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칼빈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하는 방종주의자가 되고 알미니안주의에 치우치게 되면 구원이 마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 둘 사이에서 묘한 긴장 관계로 보다 입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다이나믹한 긴장감을 느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성결은 하나님의 선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결이 거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결은 거룩이 맺는 열매. 그리고 그 삶조차도 성결을 쫓아가는 그 삶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은혜와 순종이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순종을 낳고 순종이 다시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결을 향해서 평생 걸어가라는 그러한 의미죠.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거룩하게 되기 전에 사람에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된 후의 사람에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그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부여해 주신 그 거룩이 성결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감당할 힘조차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교회가 그리고 우리 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이미 받은 이 거룩의 신분을 아름다운 성결의 열매로 맺어드리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께 딱 붙어서 생활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